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시 민권자임을 내세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도 로마에서 바울이 언제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이 있어야 할 텐데, 사도행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서기 30년대 초반부터 서기 60년대 초반까지 대략 30년 동안 일어났다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일어났던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거나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어져야 한다는 저자의 뜻과 희망을 담은 고백의 언어이지 사실의 언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신학이고 신념이기에 교우님들도 저의 신념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정직하게 저의 신념을 밝힐 뿐이고 최종 판단은 교우님들의 몫입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서기 67년경에 죽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죽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암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우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건 누가가 아니건 간에 바울과 동행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도 바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기 80년대 또는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최후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의 죽음에 대해 몰랐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끝맺기 싫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 라는 기록으로 끝을 맺는 것보다 바울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엔딩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충분히 담아낸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로마나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동부 지역에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 사도행전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 한참 전인 서기 40년대에 이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한 유대교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서기 49년에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유대인 추방령까지 내려졌는데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활동에 대해서는 기록했으면서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갈릴리 지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지요. 그 12이라는 숫자가 차지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 기어이 12를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이외의 나머지 11사도들의 행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그의 동생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에 잠깐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12장까지는 거의 베드로가 중심이며 12사도가 아닌 다른 인물이 가끔씩 나타날 뿐입니다. 13장 이후로는 거의 바울이 중심이고 제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가 꽤 비중 있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제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나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15장에서 잠깐 언급된 것 외에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행전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충분히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아내지 못한 것인지 담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말기 행적이나 바울의 말기 행적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말기 활동과 마지막 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문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수도 로마에서 서기 67년경에 순교했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추정일 뿐이지 움직일 수 없는 고고학적 자료나 문서로서의 증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그의 시신이 성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도 그저 전해져 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는 네로 황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기독교 역사가들은 해석해 왔습니다. 네로 황제는 서기 56에서 68년까지 황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말기인 64년에 수도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대화제 때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과 베드로가 그때 순교했다는 기록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서기 2세기의 신학자 터툴리안과 오리겐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초기의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자기 시대, 그러니까 서기 80년대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록한 신앙교육서이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담으려고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